2025년 11월 2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 후에 육수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목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희들 앞에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고 하면서도 막상 살 때는 세상과 더불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가장 중심에 주님을 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다른 것을 쫓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마음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헛된 다른 생각 품지 아니하고 살아갈수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25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2025년을 마무리하며 26년을 맞이할 때도 저희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2월 달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 또 예산위원 모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각 전도회별 총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일 예산위원 모임을 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 있게 또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적세적소에 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찾아가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고 삽니다.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또한 마음이 연약한 자가 위로를 받고 저희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새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단위에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저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꼭 실천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201쪽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5장을 읽으면서 보기 전에 꼭 명심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강조하신 이유는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가난해도 또 능력이 없어도 심지어 병든 자라도 절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타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거룩을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수기 5장은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백성 중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 대한 처리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요일 날은 차근차근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명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본문을 접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부정하게 된 사람을 오히려 감싸주라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이 병자들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정말 어느 쪽이 정말 하나님일까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한 저의 실수였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 병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병과 유출증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죄를 상징합니다. 죄. 자, 한번 가만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이란 어떤 병입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죠. 감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심장으로부터 멀어진 곳으로부터 신경이 점점 죽어 들어가서 나중에 신경이 죽어 들어가고 피가 통하지 않게 됨으로써 손끝, 발끝부터 썩어 들어가고요. 또 코끝, 귀, 나중에 입술 이런 것이 점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침내 심장까지 멈춰서 죽는 병인데,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죽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나병이 왜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을 상징하느냐면 죽은 자는 감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는 썩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곧 죽음 병이다. 죽음과 바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출증은 바로 몸에서 피나 액체가 쏟아지는 병으로서 사람이 죽고 나면 몸에서 피나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죽음을 상징하는 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역시 죽음과 함께 하는 것, 그것 역시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든 자, 이 병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니라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에 진영에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부정하거나 이 병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금 본문에서 읽었듯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 분명히 여러분 성경 3절을 보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고. 죄는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쉽게 오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징계받는 것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전쟁의 전리품을 좀 숨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서 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그를 쳐서 죽이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야, 도둑질을 했으면 그냥 도둑질에 맞는 그냥 벌을 주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죽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벌 100개의 그 처단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많은 땅을 판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땅 판 돈 전부를 가지고 왔다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그리고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역시도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일벌 100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문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죄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만큼은 죄만큼은 타협이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3절 끝부분을 우리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진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죽음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을 보면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6절을 보면요, 사람에게 지은 죄, 곧 여호와 하나님께 지은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느냐 하지 않느냐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7절 보시면요, 먼저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 자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복한다, 이 말은 죄를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첫 단계는 언제나 죄에 대한 자복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 죄 안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죠. 자기가 죄인 아니라는데.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죄를 인정하는 것,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바로 첫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죄에 대한 값을 갚되 어떻게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옛날에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잘못된 어떤 관점에서 만든 영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난 죄가 없어진다. 그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요, 어린 아이를 죽인 그 살인범이 나중에 체포가 되었죠. 그 엄마는 오랜 갈등 끝에 그 죄수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용서해 줄까 저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환한 얼굴을 띠면서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죄 씻음 받았다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엄마가, 아기 죽은 엄마가 절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상합니까? 물질에 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라. 왜 5분의 1을 더하라고 했을까요? 너 책임지라는 거죠. 너한테도 부담이 가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반드시 그에게 가서 사과하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와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식의 보상이 없으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삼키는 것처럼 죄 짓고 나 회개하면 되지. 나 회개했어요. 회개했으니까 나 죄 없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피해를 입은 분들, 그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내가 5분의 1을 더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아야 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분명히 저기 계신 누구한테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손해를 끼쳤는데 내가 5분의 1을 더하여서 내가 그분에게 갚아야 되는데 그분이 죽고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상속법에 따라서 그 가족에게 갚도록 되어 있어요. 가족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자, 가족이 없어요. 가족에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속법을 따라서 그 가까운 친척에게 바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유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보상도 이렇게 물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분은 독고예요. 독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의 친척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짓고도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죄에서 나는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 만든 그 감독이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다 했죠. 왜? 이런 부분은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회개만 했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꼬집어 가지고 왜곡된 시각에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아내가 간통죄를 지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아내가 간통죄를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의심만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7절부터 읽으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털을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썸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자가 부정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조금 내용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뛰어넘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을 들이키게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해방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이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진영을 해치는 것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설사 그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했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이 관계의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전체 거룩한 집단을 망치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이 부정을 행했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죠.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의 문제, 이게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나빠져 버리면 다른 건 다 여러분 나빠져 버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태초에 죄가 들어왔을 때도 관계가 다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다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렇듯이 죄는 어떤 관계를 파괴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다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수기 5장을 보면요. 민수기 5장을 보면, 야, 이거 뭐,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법조항들이 많이 있죠. 뭐,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라, 뭐, 의심이 들면 이런 걸 행해라. 이건 정말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그러나 그 정신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때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와 이 의심, 이런 부정들이 결국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린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절하게 해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원점에 돌아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고요. 또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갚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인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다 자복하게 하시고, 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갚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 또 인간과 여러 자연 만물 간의 관계, 이것이 복음 속에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죄짓지 말아야 되고, 또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해야 되고,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주신 자연 만물을 잘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원칙적인 것들을 놓고 잘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성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늘 마음에 주님 참 무거운 멍에와 같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아픔 속에서 늘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그 머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주님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고 위로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앞걸음을 주님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평강 가운데 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려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총회가 있는데 총회를 꼭 좀 해주시고 우리 예인 양이 이 피아노 반주 하려고 오려고 애를 썼는데 중간에 또 지하철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이렇게 헐레벌떡하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